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예수를 판자.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 인해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땅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배랑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매는 것이거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내 말에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의 성에서 나와 너희 말에 문.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사랑하는 일산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들을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그 권능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12제자들이 누구인가 그 이름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 가르치셨고 또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시며 귀신을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때가 되었을 때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예수님이 가지신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어디론가 향해 보내셨다 말씀합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분신이 되어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될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 때문임을 이 말씀은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비전과 사역이 제자들의 것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대학교를 가보면 교생실습이라는 그 훈련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되는 데 있어서 먼저는 교육학을 배우고 그리고 실기 이론을 갖추고 교육 방법론을 배웁니다. 이렇게 교육에 관한 이론을 4년 동안 배우고 나면 이제 교육 현장으로 가서 학생들을 만나 자신이 배웠던 교육학을 적용해보고 가르치고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수업도 해보고 학생들도 만나가보고 학교 현장에서 실무적인 일들도 감당해봅니다. 그런데 그 교생실습 현장에서 있는 학생은 그 현장에서만큼은 선생님으로 불립니다. 사실 대학교에 가면 여전히 배우는 사람이고 또 임용고시를 통해 정식 교사가 된 것은 아니지만 교생실습을 통해
선생이라는 직분을 잠시 가진 자가 되어 권한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생 실습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교육자로서 자라기 위함입니다. 현장에서 학교에서 배웠던 그 이론이 이제 실제가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 한 사람을 양육해 갈 수 있는, 그리고 한 사람을 교육해 갈 수 있는 참된 교육자로 성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자신의 권능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교육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7절 말씀에 있는데요. 이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저 귀신 자체가 떠나가게 하는 것과 약한 자를 회복시키는 것 자체, 그것 자체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전파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파송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셨듯이 그 선포가 이제는 제자들의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부르셨고 권능을 주셨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제자 공동체, 그것이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나아간 그 제자들의 관계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죽으면 향해 가는, 내세에 가는 그런 특정한 장소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먼저는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주 예수와 함께하는 그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하였듯이 천국이 이미 우리 속에, 우리의 관계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만남 가운데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제자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전파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선포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천국을 전파하라, 이런 미션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미션을 어디를 향해 가야 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성도 함께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을 전파하되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그저 공간적인 장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미션을 어떤 장소에 가서 전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저 장소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인가? 그렇다면 이방인의 길은 어디에 있는 곳이며 사마리아인의 고을은 어디인가? 공간적인 장소로 생각하면 참 어렵습니다. 이방인이 다니는 길이 따로 있고 유대인이 다니는 도로가 따로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 소개했습니다. 이 복음은 차별이 없는 것이라 하였고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교회 공동체를 세워갔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가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여인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배를 알려주셨습니다. 사마리아 고을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공간적인 사마리아가 아니라
사마리아와 같은 상태에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소를 향해 갈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떤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천국이 전해져야 하는가, 상태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속사람이 어떠한 상태냐, 이것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길을 향해 가지 말라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인생 자체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라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길이라 함은 이방인이 가진 생각과 이방인이 가진 관심으로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오로지 삶의 관심이 자기의 육체에 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가치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기도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이방인의 관심 자체가 오로지 자신이 먹고 자신이 마시며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육체의 삶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믿지 않고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라 여기며 육체의 역량과 육신에 먹고 사는 것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이런 이방인의 사고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천국을 전하려 해도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심 자체가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천국을 전하면 하나님을 오히려 비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의 고을이라 함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어떤 그 가치가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제국에 멸망당하여 살아남은 자들이 이방족 속에 의해 피가 섞여 혼합되어진 그런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을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거룩성을 훼손시킨 자들이고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뒤섞여 혼합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고 혼재된 가치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고 그 고을입니다. 이들은 세상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 백성도 아닌 굉장히 애매한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분별된 신앙을 추구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사마리아 고을에 속한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세상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 그저 물질적인 축복을 얻고 그저 세상에서 구해가는 것과 다를 것 없는 그런 출세지향적 삶, 그것 자체를 구하고 그것이 그저 하나님의 축복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천국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구해가는 자들입니다. 12절 말씀에도 이르기를 또 그 집에 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평안을 구하고 평안을 비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 육체의 평안함과 내 육체의 어떤 상황과 현상의 평안함을 추구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안이라 함은 내 속사람이 십자가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의가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듯이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충만하게 됨으로 주어지는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별된 신앙인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저 세상과 혼합된 사상으로, 그리고 세상과 혼합된 그 가치들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천국의 복음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이것을 구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전하려 해도 이 가치에 대해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집이라 여기며 그것을 찾기 위해 간절히 기다리는 양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천국을 전할 때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양은 스스로의 역량과 자신의 힘으로 생존하는 짐승이 아닙니다.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목자로 인해 살아가는 연약한 짐승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갈 길을 찾을 수 없으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연약함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심령을 가진 자들을 향해 천국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이 말을 보면 참 쉽다 여겨지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알 수 있을까?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 해답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너희를 영접하고 너희 말을 듣는 그 자들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본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음받았는데 죄로 인하여 그 집을 잃어버린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해 전해가는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그를 영접하느냐, 그의 말을 경청하고 그를 귀하게 여기느냐, 여기에서 양이인지 이방인의 길에 있는 사람인지 사마리아 고을에 속한 사람인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에 이른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먼저 나에게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나아갈 때 이방인의 길이 아닌 사마리아인의 고을이 아닌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을 향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을 전파하라며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내가 속한 가정을 향해, 내가 있는 직장을 향해, 내가 있는 학업의 현장을 향해 오늘도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정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과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미션과 방향성을 날마다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천국을 전파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가 오늘날 내 삶 속에 이루어진 바 되어 하나님의 그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그 나라를 나의 삶을 통해 선포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